순간순간을 감사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갖지 않은 것만 바라보고 없는 것 바라보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데요. 우리 장미의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Book of Jonah, chapter 3, verse 1 through 3. 구약 성경 1287쪽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3절까지 1289쪽입니다. 1289. 요나 3장 1절로 3절, Jonah chapter 3 verse 1 through 3,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잘 쓰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아멘.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수요예배에서 같이 나눌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수요예배에 참석 못하시는 분, 아니죠, 여건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TV를 보시고 또 뉴스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타일랜드 소년 축구팀이 동굴에 갇힌 뉴스를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나이 11살서부터 16살까지의 그 축구팀 12명과 코치 1명이 타일랜드의 이 케이브 속의 동굴 안에 지금 갇혔습니다. 실종된 지 10일 만에 찾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 이 해병대에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잠수 훈련을 받은 그 네이비 실 팀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 학생들을 찾았는데요. 지금 실종 10일 만에 찾았고 이제 병가된 지 5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언제 구출이 될지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4개월이 걸릴지 5개월이 걸릴지. 그 이유는 이 동굴 구조 자체가 너무도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식을 처음 생존했다는 소식을 확인된 이 부모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들이 이 생존해 있다는 이 사진과 뉴스를 들은 후에 이 부모들이 팔짝팔짝 뛰는 장면은요, 정말 보는 저도 눈시도 흘릴 정도로 감동이 되었었으니까요. 근데 이 아이들은 또 이 동굴 속에서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물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에 향해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렇게 캐머라들이 와서 이렇게 비치는 그 플래시라이트 앞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막 그냥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감동이 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동굴의 구조입니다.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순이라는 그 장마철이 다가오는데요. 이 장마철이 다가오면 물이, 여기가 동굴 입쪽인데요. 물이 바다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물을 꽉 채우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 동굴이 그냥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 심해서 전문 이 해병대, 그 네이비 실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이 케이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물이 장마철이 돼서 물이 차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까지 물이 다 차게 돼서 산소가 또 공급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더군다나 이 아이들은 전혀 수영을 할 줄 모르고 또 스쿠버 다이버 이 기계를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요. 그 두세 명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 4개월까지 지켜본다고 하는데요. 영국과 미국에서도 전문적인 그 스쿠버 다이버 팀을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바로 그저께 이 타일랜드의 그 전문 네이비 실의 해병대에서 전문적인 그런 스쿠버 다이버 팀 중에 한 명이, 구조대원이 사망을 한 그만큼 복잡한 동굴의 구조이기 때문에 과연 아이들이 언제나 구조가 될까 하는 것이 지금 전체 뉴스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뉴스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이들이 생존해 있다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에도 저는 감동이 되었고요. 또 그런 반면에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구조가 된다면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살아난다면은 어떤 감정으로 살아갈까요?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물론 이 상태에 있으신 분 지금 있으실 거예요. 지금 동굴 속에 갇힌 듯한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경제적인 것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아프신 분이 이 동굴이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가 이 동굴에서 벗어난다면은 하나님 정말 잘 살 거야. 정말 기쁘게 잘 살 거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지. 그게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금방 또 원점으로 또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간절했던 걸 잊어버리고, 그때 당시 겪었던 고통도 잊어버리고, 몸부림치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방 미워하고 또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살아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라고 하지만은 우리 이미 겪은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이미 인생이 밑바닥 부닥치기도 했었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기도 안 하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요, 우리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벌써 1장을 다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이 12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이고요. 그리고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사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나 하면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요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 동안 있었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그린 게 지금 이 요나서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펼쳐놓은 게 이 짧은 4챕터가 되는 이 짧은 요나서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려놓은 책이 이 요나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바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불가사의한 일들로 가득해요. 어떻게 물고기 속에서 사람이 사흘 동안 살았다가 살아났을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물고기로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big fish, 그냥 고래보다, 집보다 더 큰 고래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물고기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들. 그래서 사람을 직접 삼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악어도 사람을 삼킬 수 있다는데요. 뱀도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성경은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모아진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믿으세요? 네. 그런 성경 창세기 1장 1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같지만은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1자 200이 다 진실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도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 태어나신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 전체가 우리는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홍해바다의 기적도 완전히 믿으셔야 되고요. 오병이의 두 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덩어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그 사건도 온전히 믿으셔야 되고요. 완전히 썩어서 송장 냄새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사실도 온전히 믿으셔야 되고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내 모습이에요. 요나.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나. 아니요, 다시 자기를 가르치면서 요나. 네, 이게 나예요. 요게 나예요. 요게. 네, 요나서가 나에 관한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말씀 안 듣고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그린 것이 요나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 요나서가 새우젓만한 교훈이 아니라 고래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준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잖아요. 은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했고 기도 응답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조금 먹고 살만하면 기도 안 하고요. 조금 먹고 살만하면 또 멀어져 가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그냥 또 한 달 빵 두드려 맞으면 아유 하나님 저 죽게 됐어요. 또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좋은 말 할 때, 지금 좋은 말 할 때 빨리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3가지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음성을 들으시면은요,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요나 1장을 보시면은요,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다 같이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저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서 조금 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수요일 배 때는 이물이 자세하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요예배에 참석 못했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지나가야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분과 안 한 분과의 차이점이 생겨요. 근데 이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이 요나는 서쪽으로 가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지금 이 요나를 사용하고자 원하시는데, 이 요나는 나는 이곳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가기 원치 않습니다. 제 갈 길을 갑니다. 하고 가는 것이 이 요나의 오늘 이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아주 멀리 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걸 먼저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어디를 가시든 하나님은 항상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못 가요. 여기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 다 같이 공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시겠어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은 거역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한번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여 갑니다. 지금은 오케이. 지금 내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 it is okay. 그 배까지 사서 배 선착 밑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It is okay still. 누가 비슷하지 않아요? 누구? 여기 나. 네. 그냥 괜찮아요. 들려요? 아니요. 조금 있다가요. 저 아니요. 뱃삭을 가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도망칠 수 있다고, 지금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터지니까 괜찮은 것 같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을 보냅니다. 여기 4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Then the Lord sent a great wind on the sea. 바다에 태풍을 보내시며, 그리고 그 경험 많은 선원들도 무섭게 하고, 그리고 제비도 뽑게 합니다. 그리고 이분 요나가 자기가 희생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도망가시지 마세요. 도망가셔봐야 결국은 손해예요. 왜 인생 풍랑 맞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인생 밑바닥 칠 때까지 도망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어딘가 두드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제가 많이 지켜봤는데요, 목사님들 한번 잘 보세요. 목사님들 간증 거의 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쩐가 한결같이 목사님들의 간증이 다 이렇게 기구절절, 구구절절, 애절한 줄 몰라요. 깡패였던 사람, 뭐 강도였던 사람, 말 안 듣고 도망치던 사람, 사업을 다 했다가 완전히 망해쳐먹은, 아니 망한 사람, 뭐 자식이 있고 뭐 암 걸리고 다, 하여튼 그래서 목사님들이 되신 것 같아요. 이제 다시는 세상길을 가지 않으리라. 왜 나처럼 그렇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순종하면 목회자가 되지?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전혀. 저도 하나님이 저 죽음까지 건져주시고 유학까지 보내셨는데, 목회자가 되라고 1984년에 하는, 자, 신학교를 가라 하는데 제 속에서는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영화배우가 되어야 돼요. 영화배우가 돼야 되는데 왜 신학교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간다고 했더니 결국은 얼음판이 빙두는 그 하이웨이에서 차가 2번 팽! 그러고 완전히 뒹군 다음에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오, 주여 갑니다 하고 온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 왜 두드려 맞고 나서야 사람들은 깨달을까요? 그냥 안 맞고 좋은 말 할 때 그때 돌아올 수 없을까요?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지금 두드려 맞지 말고,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해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해. 자, 좋은 말로 할 때. 이 요나 보세요. 그냥 결국은 도망가다가 풍랑도 만나고, 그리고 바다가 너무 바닷속에 던짐을 받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기구한 장난의 운명의 장난. 참,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지 마세요. 이 경험할 때 힘들고 어려워요. 인생의 밑바닥 경험하는 거, 여러분, 물고기 뱃속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딱 물고기 뱃속을 들어갔어.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지만은 상상을 해봤어요. 그거는 전등불이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우선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또 무슨 이 고래니까, 큰 고기니까 막 물고기들 그냥 삼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막 넘쳐올 거고, 또 미역줄거리 같은 것도 막 들어올 거고, 막 물이 막 넘쳐올 거고, 거기다 또 이 물고기에서 나온 그 산이 또 있을 거예요. 소화시키려고 막 산들이 막 그냥 넘칠 거고, 들어온 오물가지가 다 날 뒤집어 엎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고기 뱃속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그냥 순종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러니까 들어. 뭐 있죠? 근데 하여튼 그거 있었는데 잊어버렸네. 자, 그냥 순종하세요. 두 번째는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으로 힘들고 자식 때문에 어렵고 또 법적인 것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다면은 어쩜 여러분들이 요나의 고기의 뱃속 같은 그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요,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세요. 지금 요나는 이제 뱃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2장입니다. 2장인데요. 2장에 밑속 바닥에 들어가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예요. 몸부림치는 기도예요. 근데 첫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먼저 1절과 2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음성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 없는 형편에서 여러분 하나님 먼저 바라보세요. 정신 차리고요. 그냥 혼돈하지 말고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시요.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 먼저 보고 정신 바짝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 다 같이 2장 4절서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요, 이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어요. 그리고 인생 밑바닥에서 구원함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 내용이요, 사실 이미 구약 성경 다윗의 이 말씀에서도 나오고요,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이미 구원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도망간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닥치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내가 잘못된 걸 생각 안 하고 그저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내 남편 잘못 만나서, 부인 잘못 만나서, 내가 그냥 저는 아직까지 그런 소리 안 해요. 목사 잘못 만나서 그 소리 안 들어봤어요. 아직. 다행히.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교회 잘못 만나서 와요. 확 그냥, 네. 아무튼, 근데 맨날 부모 원망, 가정 원망, 남편 원망, 부인 원망. 그 남편이니까 당신 같은 여인하고 살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자, 우리 여러분, 구덩이에서 건진받았던 사람,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 주의 종이었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이런 엄청난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지금 힘들어도, 육체적으로 힘드세요? 그러면 지금 힘든 거 하나님 이만큼을 주신 거 감사해요. 이만큼에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도 병원에서 계셔서 못 오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저 정말 3주 동안 너무 많은 걸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봐요. 저 그냥 지금 메디컬 닥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완전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질병 갖고 오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아주 돌팔이지만은 제가 고쳐드릴게요. 약은 안 되더라도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두 가지 양약을 드릴 수가 있다니까요. 양약, 구약, 신약. 이 보약 두 개만 먹으면 아픈 것도 감사하고, 그냥 물론 모르게 다 염증은 나을지 안 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 모든 병도 힘이 있어야 싸우죠. 힘이 있어야. 불평하면 이거 힘이 더 빠져요. 힘내셔야 여러분께서 이 병도 싸울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싸워 이길 수가 있죠. 나를 돌아보며 기도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요나의 기도는요, 자기의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기 생명을 서원을 해요. 다 같이 2장 9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 생명 하나님의 손에 달렸던 걸 저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의 제목.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우시면은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나는 무엇을 했는지, 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매달리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내 생명 드릴게요. 이렇게 매달려 보세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이 요나는 어떤 기적 체험했냐고요? 요 기적 10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육지에서 그냥 팍 토하더라. 이것도 기적이죠. 이거 불가사의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런 간증 얘기 많이 들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암덩어리가 그냥 빠져나가신 분. 우리 교회 이계화 전도사님 예전에 암덩어리 주고 싶었는데 그냥 암덩어리가 기독교인데 그냥 쑥 빠져나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평생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시는 분이 이계화 전도사님이세요. 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네,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네. 죽은 자 살아나고요. 병든 자 고쳐지시고요. 눈먼 자 눈 떠집니다. 됩니다. 네,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네, 이런 기적은 일어나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자기가 나의 소원을 주께 제사를 드리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 해보세요. Will sacrifice to you.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더라.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거는 사실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물고기에서 뱉어낸 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다시 생명을 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요겁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 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는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여기 1절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미 우리는 기회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기회를 3번, 4번, 5번째 계속 받을 줄 알고 그러고서 그냥 계속 다시스로 향하는 가는 사람들 있고요. 오늘 여러분, 요나는요 인생을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니까 딱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느니라. 니느웨는 가기 싫었던 도시예요. 왜냐하면 적군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시라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싫었던 사람이 니느웨예요. 왜? 여러분들 어느 지역은 가기 싫은 거 있잖아요. 또 어디에 나는 정말 수요일에는 정말로 가기 싫은데 그 예화가 좀 그렇지만 누구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 말고 들으세요. 시험 들지 말고 그냥 나는 가기 싫은데 근데 거기를 가면은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인생 밑바닥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일어나서 간 겁니다. 가라! 가겠습니다. 갔어요. 갔더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기적이요? 자, 3절 4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돛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돛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못 느끼셨죠? 다시 한번 봉독해 보세요. 여기 요나가 성읍에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면서 하루 동안 다니는데 40일이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회개하는 장면이고요. 니느웨 사람뿐만 아니라 왕까지 회개하며 나옵니다. 자, 순종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순종했더니 왕까지 돌아와요. 한 사람이 순종했더니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희생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니네웨 사람들은 40일 동안의 기회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며칠이 남아있을까요? 우리 얼마나 많은 기회를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조금 더 오래 살 것 같고 나는 괜찮을 것 같으죠. 근데 몰라요. 우리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조금 있다가 그때가 하나님 일 할게요. 조금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아니요. 어느 순간 당신은 요나처럼 니느웨를 떠나서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 당신을 발견할 겁니다. 어느 순간에 풍랑 만나고 어느 순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 가서는 너무 힘들다 아우성 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이게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뭘 기다리세요? 풍랑 만날 때까지요? 가장 소중한 거 잊어버릴 때까지요? 근데 그 지나갔어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최소한 요나는 두 번째 기회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사실래요? 어떤 삶을 사실래요? 자, 이 사람은 울산대학교 이정훈이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어때요? 얼굴이 누구처럼 생겼어요? 네, 중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993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를 비판하는, 특히 큰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비평가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나 몰라요. 심지어는 성경을 다 딸딸딸 외우고 그리고 신학자를 공부하고 본 해퍼니 모든 신학자를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야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되면 출가를 했어요. 불교학과 졸업했으니까 출가를 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야 그 중회란,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있나 보죠. 그래서 1999년에는 그러니까 군법사가 됐어요. 군대 스님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비판하는 대표자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도 연구하고 신학자들도 연구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한국에서 저는 잘 모르는데 한국의 고려은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큰 빌보드를 했는데 지저스 러브스라는 그런 그 광고판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정부에다가 어필을 해서 그 광고판을 없애라고 한 사람이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내에서 종교 활동도 금지시키고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을 아주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큰 교회는 교회에서 투표소를 준비하니까 교회 내에서 투표하는 것도 절대로 반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교회도 막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공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지금 울산대학교 교수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7년에 기독교 방송을 틀었대요. 근데 기독교 방송을 보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은 저 기독교를 공격할까? 근데 참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뭔가 지금 신앙생활 안 되면 일단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뭐가 해결책이 나올 거예요. 근데 공격을 하려고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거기에 그 서울 중앙선결교회 목사님, 그 한기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 설교상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쇼하고 앉아있네. 너나 잘하세요 하고 조롱하고 입으로 너나 잘하세요 하는데 그 순간부터 혀가 굳어지기 시작하더래요. 혀가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강한 전류가 흘러내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대요. 꼬꾸라치면서 이분의 나중에 간증이 그 자리에서 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신학서적에서 봤던 그 전적인 부패를 제 몸 구석구석 세포까지
그를 느꼈습니다. 의롭다고 자만했던 저의 죄성이 낱낱이 보였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창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2008년 1년 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울산대학교 교수가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간증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지식도 필요 없고 서울대학교 법학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어느 목사님은 또 이분을 또 공격하는 또 글이 나온대요. 네가 언제부터 기독교이냐? 네가 스님 중이었지.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나 잘하고 싶어. 근데 이분의 간증이 Only Jesus, Only Jesus, 오직 예수. 그래서 그냥 학생들에게 교회에 다니면서 진정한 종교개혁이 교회와 나라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세컨 찬스. 그래서 자기는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요. 바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 손에 당신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의 미래를 찾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오늘 말씀 듣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네, 올해 2018년 주일학교 주제예요. Game on. 우리의 인생 이제 시작되었어요. 아니 이미 우리 인생 경주 많이 왔어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미 경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 이 경기를 누가 이끌어가게 하실래요? 내가 이끄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실래요? Game on. 2018년 학예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이 어제 다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친교실 가시면요 또 보실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다 만드시고 이거 하시는데 정말 자기 시간 누가 시간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안 피곤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꼬맹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못 가르치시면요 주변에 있는 동네 애들이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도 오셔서 애들에게 뭐 핫도그를 해도 음료수도 같이 나눠주시면 돼요. Game on. 오늘 당신의 삶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 기회 주어졌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에게는 40일이 주어졌지만은 지금 당신에게는 며칠이 주어졌을까요? 한 달 사실 수 있으세요? 1년 사실 수 있다는 보장 있으세요? 2019년을 보실 수 있다는 보장 있으세요? 자, 여러분, 게임 온. 이제 시작됐어요. 어떻게 사실래요? 그건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연하와 같이 인생 밑바닥에 부닥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